네, 동상이몽이란 같은 이불을 덮고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보시더니 심히 피곤해 보이셨는데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더구나 제목이 동상이몽인데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꿀까 살짝 염려되지만 우리가 깨어 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동상이몽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아마 한 TV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단어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그것을 설명해서 맞추는 스피드 퀴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란 단어를 보여줍니다. 할아버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쉽다는 표정으로 할머니 곁에 다가서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러자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죠? 왼수. 당황하신 할아버지께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두자 말고 넉자.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은 그거 맞습니다. 평생 원수. 네. 퀴즈 하나로 이 한 평생을 같이 살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 교회 같은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 옆 사람과 나 사이는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천생연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앞부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성 안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고 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양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산은 올리브 나무인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도 잘하고 기분 좋게 산으로 갑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동상이몽이 있었는지 32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셋마네까지 함께 왔습니다. 이 겟셋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겟셋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 근방에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하면 우리가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짜듯이 온몸을 짜내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갈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마다 함께 데리고 다니신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이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3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에서 목숨을 건 최후의 기도를 하시려고 올라가십니다. 이 3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이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 제자들은 겟셋마네에 오면서 예수님과 그들만 따로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표정이 좀 어두우셨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놀라신 것이 아니라 심히 매우 굉장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함께한 세 제자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은 38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곳 겟셋마네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함께하여 같이 마음을 모으길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크기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자. 이제 예수님은 내일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35절, 36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죽음의 시간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때가 나를 넘어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때, 이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그 진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또 나의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때가 바로 내일로 다가오면서 예수님은 깊은 고통 속에 고민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능하신 하나님께 아빠, 이때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십니다. 50% 절반이 신이고 50% 절반이 인간인 반신반인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육체적 고난과 죽음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저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시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큰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처참한 쓴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당하신 그 고통은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인간이 경험하는 잔혹한 채찍질, 또 못박힘, 목마름,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일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끼는 그 죽음의 고통도 가장 큰 고통이셨지만 그것과 상응하는 고통이 하나님으로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적인 부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겪게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도 죄라는 것을 지어보신 적도 없으시고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하루아침에 의인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냥 죄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 과거 창세 때부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는 죄입니다. 거짓과 살인과 음란,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짊어지셔야 하는 고통입니다. 죄는 이렇게 부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십자가 상황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같이 못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자체이신데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극심한 고통인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천지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담의 역사상 죽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시나요? 네,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동물이 죽어야 가죽을 남기지 않습니까? 아담은 이 가죽옷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그 인식, 개념이 선명하게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은 그때 알았습니다. 나의 죄의 대가로 누군가 죽어야 되는구나.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이신 그 예수님, 생명이 죽어야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데 생명의 근원이 죽는다뇨. 그리고 마지막 고통으로 예수님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로 인한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어본 사람, 죄의 대가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힘들어해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것만큼 괴롭고 힘들고 정말 섬뜩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번도 따로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하나의 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죽음이란 말보다 더 심한 말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일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친 예수님의 절규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과제를 못한 것, 성적이 떨어지는 것, 직장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것,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것들 모두 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과 동상이몽입니다. 이것만큼 안타깝고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차 기도회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동안 37절을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시며 깨어 기도하길 요구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잠시 후에 닥칠 시험이 있기에 지금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곧 시험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기 바로 전에 14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하여 잠을 자느라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잠에 대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피곤해도 고단해도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이다. 특히 베드로야, 너 이렇게 잠들면 아까 내가 말한 견고한 그 시험, 그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3번이나 다가가서 말씀하시고 3차례에 걸쳐서 기도회를 마친 후에 42절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결국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기록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다가 겟세마네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잠만 자다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때가 지나면은 모든 것이 또 시험도 지나가고 때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한 시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를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과
동상이몽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오해와 살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때로부터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궁전에서도 헤롯과 동방 박사들이 서로 다른 꿈, 다른 생각으로 충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함께 같은 자리에서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입구에서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왕이 될 줄 알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마음에 계속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동물을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귀의 갈기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혹시 아십니까? 참 신기하게도 나귀의 갈기의 모양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예루살렘 입구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 이 십자가 모양의 갈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나귀 위에서. 이제 며칠 후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자신이 처참하게 매달릴 그 십자가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다. 나귀에 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동상이몽을 겪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잡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은 사역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무지한 채로 오해하고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죽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동몽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동상이몽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로 동상동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자. 이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도로 따라가며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